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았어.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기본에 사는 딸아, 네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에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네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르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원과 그리엇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이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탈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르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르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뚫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구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리.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혼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 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오늘 말씀은 모압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모압은 유대 백성들의 바로 옆에 살아가는 그런 모압 백성들인데요. 성경에서는 왜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모압은 롯과 롯의 딸을 통해서 태어난 자손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 모압 족속이 그냥 이방인으로 잘못생겼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라 라는 그 측면에서 볼 때 그들이 번성하게 되었고 또 그들도 그냥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야 될 백성으로 바라보는 것이 창세기의 관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계속되는 이 모압 백성에 대한 이야기는 유대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갈등의 관계가 좀 계속 되어집니다. 같이 살아가면서 오히려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그런 백성 차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늘 성경에는 그모스 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모압 땅은 강한 나라여서 또 그모스를 최고의 신으로 섬겼는데 오히려 그 그모스가 너희를 지키고 도왔느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도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압에 아무리 견고한 수도를 갖고 있고 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바벨론 앞에서는 오히려 그들이 결코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역사까지 같이 하고 그리고 지금도 보면 모압 족속은 사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세상 역사 속에서도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배우니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 또는 유다 백성과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성경에 대한 이해와 오늘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본의 아니게 응원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사실 동일하게 보아서는 좀 아니 됩니다. 혈통적으로도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그들이 언약 백성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관점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그냥 지금 생겨난 이스라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성경의 연장선상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선민이다 이렇게 해서는 사실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이 모압 족속에 대한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님 왜 그들을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로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잘못된 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주의적 관점인데요. 유대주의적 관점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모압과 그 주변의 7 족속들을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서 그랬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관점입니다. 의외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 내리겠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오히려 유대 백성들에게 잘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또 유대 백성들과 멀리하면 하나님 멸망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국소주의적인 그런 관점이지 성경 전체적인 관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왜 모압 족속을 심판하시느냐, 유대 백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서 생겨난 족속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도 오히려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어서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숭배를 섬기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도 심판하신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최고의 주신이었는데 얼마나 그 신들이 보잘것없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의 전쟁은 항상 뭐를 했냐면요, 어찌 보면 그 종교적 전쟁의 요소가 있습니다. 즉 자기들이 전쟁에 나갈 때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신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이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 오늘날 군대에서도 사실은 이런 모습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군대에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또 어느 종교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을 이렇게 우리의 국가 종교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군에 있을 때도 보면 지휘관이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전쟁 훈련을 하러 나가기 전에 그 목사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분히 지금도 어떤 종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불자 지휘관은 스님 모셔다 놓고 스님에게 이렇게 또 자기들 뭐라고 하나요? 예배라고는 안 하고 뭐 다르게 표현할 텐데 그렇게 하고서 그들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든 전쟁에서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 종교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압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상을 최고로 섬겨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유대 백성이나 또는 몇 사람만의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은 온 인류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로 가면 우리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백성인데 그렇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모압 백성들은 사실 좀 교만함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백성들이 사는 유대 땅에 비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곳은 평지가 있고 그나마 비옥한 곳입니다. 우리가 룻기에 보면 룻의 어머니, 시어머니가 어디로 가냐면 엘리멜렉과 함께 이 모압 지방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모압 지방에 가서 그 베들레헴이 기근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모압 여인 룻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이 영원히 버림받은 족속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의 계열 속에 있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 전체에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평안을 누리고 풍족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는데 오히려 풍족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무척 평안한 사회입니다.
우리가 물론 외국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나라가 아직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닙니다. 휴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게 보지만 사실 우리가 한국에 살아서도 그렇습니다만 한국만큼 밤이고 새벽이고 아무 때나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나라는 없어요.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과거에 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과거에는 전쟁 이후에 나라를 도와주시고 지켜달라고 기도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나라나 민족에 대한 기도보다도 나의 기도, 내 가정의 기도만으로 멈춰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부를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민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자꾸만 탈기독교 신앙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모습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평안하고 또 우리의 나라가 부할수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평안하다고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신앙이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의 신앙도 나태해져 있고 또 전도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믿음의 삶을 더욱 뜨겁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모압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평안함이 오히려 우상 숭배로 나아갔던 모습이었던 것을 지적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 역사에서 거의 경험해보지 못할 정도로 평안함과 부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교만함과 그리고 신앙을 떠나가는, 그리고 온갖 우상들이 더욱더 판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